할렐루야. 오늘 2025년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주님 전에 나왔는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주 감사하고 귀하지만 우리가 지난 반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자들에게 3번 꼭 절기를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절기죠? 유월절, 또 초막절,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맥추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기 안에 담긴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 맥주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구약 성경을 보면 77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7절이라는 말은 6월절이 지나고 7번째 주가 지나서 77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실절인데요, 말 그대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맥추절을 지킬 때 유대인들은요, 보리, 밀,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을 처음 이렇게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수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첫 번째 추수는 어때요? 더 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 월급을 탔다, 첫 아이를 낳았다, 또는 아이가 첫 걸음마를 한다, 처음으로 학교 간다, 모든 게 첫 번째라는 게 들어갈 때 의미가 있고 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맥추절이 첫 번째 감사의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온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은 법이 없었는데 법이 생기고 나라가 세워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맥추절이 유대인들의 건국기념일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교회사적으로는 어떠냐? 신약에 보면 바로 이 맥추절이 오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은 잘 알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이 오순절날 오시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은 이 맥추절은요,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 여러분,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너무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맥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꽉 짜보면요, 마치 우리 그 한약 짤 때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집어넣고 꽉 짜면 엑기스 쫙 나오잖아요. 근데 마치 이 모든 역사적, 성경적, 또 교회사적 오늘 이 맥추절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딱 정하라고 하면 그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 감사의 절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또 남은 반년 내가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준이 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녀도 늘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 나 또 얼만큼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이제 말씀인데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다른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좀 여호수아나 이런 말씀들하고 조금 다르죠. 다른 말씀들은 이렇게 뭐 역사적인 또 사건 중심의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 이 레위기는 어때요? 율법이 나옵니다. 좀 딱딱하고 그런 원리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그런 말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원래 뒤에 27장도 있지만 레위기 27장은 부록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26장이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앞에 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앞에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신 것, 그 언약들 어떻게 해요? 이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냐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내 광야에 그들이 있어요. 아직 그들이 본격적인 광야 행군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장차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행하고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뭐였냐면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레위기 26장 9절 말씀처럼 남은 반년을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장차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는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가나안에 있었어요. 근데 가뭄이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그 70명이 전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요셉이 총리였을 때. 근데 그 70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0만 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번성하고 창대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어땠습니까? 온갖 핍박과 노역으로 그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셔서 여전히 번성하고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은 어떨까요? 더 돌보세요. 우리도 보면 집에 뭐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좀 약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어떡합니까? 더 그 아이를 챙기고 돌보고 또 보살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간섭해 주세요. 극진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어땠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온 그 애굽의 그 히브리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법까지 바꿔가지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사내 아이들을 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무기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 체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들이 칼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애굽에서 그들이 다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한 명도 다친 사람도 죽은 사람도 또 나올 때 그들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모든 임금까지 다 받아가지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은요,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그들이 시내산까지 대략 2개월, 3개월 정도 지금 왔어요. 그리고 이 시내산, 시내광야에서 1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그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마른 땅같이 그들이 건넜어요. 또 그 홍해에 모든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다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셨고 입혀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광야는 결코 호텔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광야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늘 피할 곳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지난 2개월, 3개월 동안, 또 1년 동안, 이후로 38년 동안, 통틀어서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이 그 광야에 굶어 죽은 사람 없고, 또 더워서 열사병 걸린 사람 없고,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 없고, 또 시도 때도 없이 도둑죄들이 나타나는 그 광야에서 한 번도 도둑죄에게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없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이 돌봐주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2025년 남은 6개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 사업장, 또 주님의 교회 이민족을 여러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분명히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심 돌보심을 믿고 염려를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무려 60여 년 동안 15만 명이나 되는 고아, 당시 세계대전 이후 정말 고통당하고 버려진 그 수많은 아이들을 다 거두어 먹였던 그런 위대한 분이죠.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다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반년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돌봐주실까? 4절 5절 볼까요? 위에 4절 5절.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마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또 때를 따라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파종할 때가 있잖아요. 또 거둘 때가 있습니다. 또 햇빛이 많이 비춰줘야 될 때가 있고, 또 비가 많이 와야 될 때가 있고, 농사는 이런 때가 너무나 중요한데, 뭐 지금이야 하우스에서 농사도 짓고 좋은 농법도 개발이 되고 또 땅에 비료도 주고 또 식물에 막 영양제도 주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농사 짓기가 그래도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 어떨까요? 고대 사회 이 때를 조금만 늦추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그 농사 다 엉망이 돼버려요. 이스라엘의 농법은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겨울의 곡식은 10월, 11월에 내리는 이른비, 그리고 여름 곡식은 3월,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로 인해서 풍작과 흉작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적절한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3, 4월에 타작을 해요.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6월, 7월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이 길어지거나 늦춰지면 어떨까요? 그 다음 파종을 하고 또 곡식을 가꾸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포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가 만약에 그 추수 시기가 늦춰지면 어떨까요? 그러면 포도는 막 금방 그 짓물러 버리잖아요. 그리고 포도 추수가 끝나면 그 다음 다시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둘 곡식을 또 심게 되는 거죠. 한 군데만 문제가 생겨도 그의 농사 다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마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딱 맞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딱 맞게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올해 남은 6개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세밀하게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인도하시고 그래서 뭐라고요? 배불리 먹고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조금만 더 마치 조금만 더라는 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조금만 더 돈이 많았으면, 조금만 더 우리 아이가 좀 공부 잘했으면, 조금만 더 월급이 좀 올랐으면. 우리는 늘 조금만 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그 아쉬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딱딱 맞게 철에 따라 때에 따라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늘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내가 연약해도, 때로 내가 실패해도, 또 내가 때로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6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준다 그랬어요. 또 7절 8절도 볼까요?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여러분, 고대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화와 안정이에요. 어디서 적들이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사방이 다 뚫려 있어요. 어디 피할 곳, 숨을 곳이 없는 게 광야인데, 여러분 그곳에서 제일 절실히 필요한 건 안정과 평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보장해 주신다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7년 반 동안 33개의 왕국, 가나안 왕국들과 족속들과 전쟁을 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아니, 한두 번은 질 수도 있는데 다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오늘 6절 볼까요?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어요. 눕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저녁에 잠을 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전쟁을 하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녁 때 누워야죠. 자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적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낮에 했던 일이 잘 안 돼.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너희가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보면 여러분 잠이 이렇게 많이 못 자셔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약을 드시는데도 잘 잠이 안 온다고 해요. 어찌 보면 뭐 연세 드시면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런 분들은 오늘 이 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울 때, 잠잘 때 두렵게 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기가 그 포대에 딱 누워 있으면 엄마의 시선과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늘 아기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분명히 단잠을 잘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7절 8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오죠. 5명이 10명을 쫓고 100명이 대적 10,000명을 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5인데 적은 100입니다. 또는 내는 100인데 적은 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삼손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들을 정규 훈련을 받은 군인도 아니고 타고난 무슨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들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애굽에서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면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12절을 한번 보시면 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그 성막의 비밀을 다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성막을 다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행군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막을 너희 중에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막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여기 하나님 처소이니까 이제 하나님 여기 오셔서 우리 만나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딱 세워주셔서 우리하고 떨어지기 싫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성막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당연히 교회는 사람이 모이고 많은 인간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늘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 남은 반년은 늘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그릇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마치 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를 받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늘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오늘 위에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돌보심, 또 인도하심, 또 선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후반기에도 때를 따라 도우시고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여러분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